사람들은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세상은 참 답이 없고 어지럽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사회가, 또 국가가, 다음 세대가 이래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마땅치가 않지요. 어떻게 해야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듯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이끄시고 고쳐 가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더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줄 수 없는 존재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는 답을 찾기 원한다. 예수가 말한, 예수님이 가져온 그 나라만이 이 땅의 유일한 인생들의 해답이다. 그것을 나는 믿고 그분께 배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 이 현실에 짓눌리고 실망할수록 집중할 곳은 한 곳입니다. 성경이 말한 예수님,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람과 현실에 실망한 분들이 과거와 작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하나 있다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 그리고 나서 또 속았구나, 내 발등을 찍었구나 하며 실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고정시켜 바라볼 곳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앞서 우리가 쭉 보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요,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외딴 곳에 숨어 계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11장 5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에브라임에서 다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12장 본문입니다. 만일 삶의 행복과 성공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목숨을 잃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려운 날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분들은요, 단지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리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남아 계신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길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길인가? 이걸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질문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길은 무엇인가를 물으며 깊은 씨름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그릇된 신앙은 나의 소원과 바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소원과 바램을 하나님의 뜻처럼 붙들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소원과 바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를 고집합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만 주장하지요. 저희 집 자녀들도 월화수목 금토일 말고 금토일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주일을 3번이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마트에서 자녀들이 바닥에 누워 땡깡을 피우는 장면들 보셨지요? 아이들은 자기 소원이 전부입니다. 난감해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사이에 유행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탕후루 들어보셨지요? 과일을 긴 막대기에 꽂아서 귤이나 바나나나 딸기를 꽂아서 그 위에 물엿 같은 것을 듬뿍 바른 음식입니다. 당도가 너무 높아서요, 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집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먹으면 천리박 유배형에 처한다, 곤장령에 처한다. 물론 아이들은 반문합니다. 맛있는데 왜 못 먹게 합니까? 친구들은 다 사 먹는데 왜 우리 집은 못 먹게 합니까? 하며 이의를 제기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수용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달라집니다. 부모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요. 나의 주장과 생각이 있어도 부모의 말과 뜻을 한번 되물어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들으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게 성숙이지요. 신앙의 성숙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주님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수용하고 생각하여 그것을 마음에 담아 부단히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이 아닌 이 수요일에도 이 추운 날 속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처한 인생의 문제와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고, 나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100%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성숙한 모습이겠지요.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쉬시고 머무실 때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사회나 사람은요, 편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하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북한의 김정은 가문만을 위하여 통치를 행함으로 북한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폐쇄성이 있는 조직은 언제나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와 뜻이 맞고 나와 관점이 같은 사람들만 함께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나 차별과 배제와 통제의 모습을 낳습니다. 그런 모임일수록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엄청난 결속력을 보여주고 친분과 우정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곳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환대하고 초청하는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고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함께 앉을 수 있는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셨다고 하는 말은요,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을 뒤로 하셨다. 모두가 흠모하고 자랑하는 성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고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헌물이 드려지는 그 성전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그들만의 나라였거든요. 폐쇄적인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속한 모임이 그들만의 나라이면 주님은 거기서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금번 주일에 학습 세례식을 저희가 11시 예배 때 진행했죠. 이번 학습식은 제게는 의미가 좀 남달랐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습 교육을 받고 성례식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처음으로 학습 교육을 시켜봤고 학습 세례식을 참석해 보았습니다. 작년인가요?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는 드라마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의 특징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은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관심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 이웃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끼리만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꿈꾸고 가야 하는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혁준이가 학습을 받기 위해 11시 예배를 참석해야 했을 때 저는 교육자로서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11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일찍 오셔서 혁준이 옆에 앉아서 혁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 교회에서만이라도 부모님 위에의 손길이 혁준이 옆을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저 옆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는 날이 곧 오겠지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늘 가셨기 때문이죠. 베다니에 머무셨기 때문이죠. 그 주일 예배에 초등부 학생들이 헌금송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 태양이가 중창팀에 소속되어 찬양 첫 부분을 솔로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장인, 장모님 할 것 없이 영상을 보면서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오셔서 태양이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람으로만 울타리가 쳐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그러나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음을 맛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입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제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모처럼 어머니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제가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분들을 어려울 때 특별한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 인생과 사역에 매몰되어서 그분들을 잊고 삽니다. 떠나온 지 오래된 분들도 많습니다. 추억의 한 켠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저를 마음에 품고 새벽에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은 이 땅이 추구하는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사랑, 그것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더군요.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의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뒷목이 땡긴다고 해서 볼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죽는 순간까지도 광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내세운 주장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명분 아래 양심을 팔고 목숨을 해치고 부정한 일들을 다 합리화하여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이 희생하여 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백성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달란트와 더 많은 열심이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는 장면입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란 고가의 기름으로서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요, 인도에 서식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에요. 지금처럼 저희가 쿠팡이나 어떤 이베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물건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이때는 통신과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한 때인데 인도에서 서식하는 식물에서 추출된 이 기름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전한. 그 말은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참기름, 진짜 참기름, 원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비싼 물건입니다. 향유의 가격이 얼마였는가 가룟 유다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년 연봉인데요. 어떻게 1년 연봉인지 알 수 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잖아요.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365에서 52를 빼면 거의 300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원으로 계산하면 연봉 한 4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베다니가 외곽 시골의 가난한 촌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정도 비싼 향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년간 아껴 쓰고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건 이해해. 물로, 깨끗한 물로 정성스럽게 씻겨드리면 되지, 그 비싼 것을 허비해서 예수님 발을 씻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머리 회전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격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돈을 쓰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정말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누가 보아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 일을 그녀는 왜 한 걸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아니 집사님, 뭐하러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셔요? 결혼하면 다 떠나요. 부모님 생각 잘 안 한다니까요. 이제 자식 맛있는 거 주지 말고 집사님이 드세요. 쪼놈은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 말에 동의 안 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요. 저 자식을 위해서 제가 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곧 나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만 있으면 이 겨울날 차디찬 김장 안 하죠.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보면서 시장 가서 배추 사오고 절여서 김장하는 거예요. 자식 없어봐요, 사 먹고 말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녀가 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합니까? 진심으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행동을 그녀는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에 여전도회 회원들이 2개월간 주방 봉사를 하고, 내 자식 키우는 것도 골머리가 아픈데 교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른 아침부터 성가대로 봉사하고, 남들은 해외여행이다 바캉스다 하며 빨간 날만 기다리고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빨간 날뿐 아니라 오늘 이 검은 날에도 와 여기 있으니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뭐하러 수요 예배까지 가? 아니,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굳은 일에도 발을 빼지 않고, 내년에는 절대 안 한다, 내가 내년에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놓고도 청지기 지원서를 내고 힘들면 나 불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아낌없이 낭비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섬김에는 항상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거기에 가룟 유다의 말과 시험이 있었어요. 주님을 섬길 때 듣고 보게 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유다와 싸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유다의 말에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유다를 노려보지 않아요. 유다와 다투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 하루 마술처럼 사라져버리면 좋겠다. 그건 마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주님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유다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유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내어드리고 그분을 높여야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요, 주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더 좋은 아름다운 결말로 그걸 받아주시더란 말이죠. 자,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을 뭘로 받아들이시냐면 자기의 죽음과 십자가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의 임종과 죽음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스쳐가는 성도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움켜쥐고 돌아가신 분은 없더라고요. 모두 다 손을 펴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아낌없이 낭비하신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그것을 부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부으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으셔서 부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으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배단위로 가신 그 예수님, 성전을 뒤로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뵙고 만나면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유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여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또 다른 자를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관별로 계획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배단위는 어디인지, 우리 성도들 중에 배단위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좋은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니라 이곳에 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